우리 유타 한마음 교회가 원래 유타 대학촌 교회였죠.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17일에 16명의 교인으로 유타 대학촌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타 대학촌 교회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여기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전만큼 유학생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지역 한인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유타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목회자분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지난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참 좋았던 일도 많았겠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도 이루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침체의 시간도 많이 겪었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타 지역의 솔트레이크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또 한계도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한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늘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의 대도시나 뭐 이런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라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가 유타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유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고, 혹은 뭐 타주로 이사 가는 경우도 많았고, 직장인들도 직장을 여기 왔다가 다시 또 다른 데로 가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다른 지역의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유타에 내가 오래 정착해서 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잠깐 머물다가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을 봤을 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지난 10년 전 우리 교회 주소록을 찾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어디 계실까? 궁금해서 권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따져봤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죠? 그랬더니 다 어디 한국 가셨어, 어디 타주 가셨어. 불과 1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몇 분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유타라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이 유타라는 지역, 한인 이민자들의 위해서 유타에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재하게 하셨구나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힘든 일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일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이 누구누구 저 사람 때문이었다, 그 사람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 실은 사단 마귀의 영적인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얘기할 때, 지난 30년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은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영, 사단 마귀의 방해 때문이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방해 세력과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탓이다, 저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 전체의 책임인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 있었더라면 다 그냥 이길 수 있었던 시험들을 다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그런 과거에 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을. 여기서 보시면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사단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에 무슨 철통 같은 철벽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그 사람이 취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세상 신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영, 사단 마귀의 세력은 어떻게든 믿는 자들도 시험 들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는 두 가지로 역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막 던져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시험 들 때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시험거리를 자꾸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시험 들게 할 때 그 교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성도를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누구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 예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그 길을 이루시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가장 믿음이 좋은 수제자 베드로가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즉각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결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거리를 던져줄 때 우리가 만일 영적으로 깨어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깨어만 있다면 이 시험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0년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더라면 몇몇 시험거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때 시험거리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면요. 그 잘못은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잘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30년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회개다 이겁니다.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가 중요한 것은요 다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비슷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또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전환되고 이제는 그러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시험에 또 넘어지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30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하는 이런 다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 근신해라. 깨어라.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이런 상태를 다 유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 세력이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려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집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을 빨리 알아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도둑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을 부수려는 소리가 들려서 빨리 경찰에 전화하면 그 도둑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잠이 깊이 들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놔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의 세간살이 다 털리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불이 났을 때 빨리 깨어야지 우리는 피해 없이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캘리포니아 살 때 아파트에 살 때 불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집 바로 밑에 집이 불이 났어요. 근데 피해가 없었던 이유가 제가 잠을 안 자고 있어서 새벽 1시인데 깨어 있었거든요. 깨어가지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불이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니네 집 밑에 불 났어. 그래서 빨리 저희 아내와 저 준영이를 깨워가지고 준영이 빨리 도망가자니까 무슨 큰 인형 하나 들고 도망가더라고 걔는. 그게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건지 그렇게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집은 그냥 다 타진 않았는데 이렇게 다 시꺼멓게 그을려가지고 그때 거의 다 버렸어요. 세간살이를 다 버렸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집이 불이 났을 때 깨어 있으면 피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떠한 사단마귀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즉각적으로 기도로 물리칠 수가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3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두 번째, 우리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능히 거뜬히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0년 참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참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다 불구하고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은혜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에 부어주신 30년이라는 은혜를 제가 제목을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질그릇은 무슨 그릇인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녹그릇도 아니고 쇠 그릇도 아니에요. 이런 깨지지 않는 그런 강한 그릇이 아닙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비싸고 화려한 그런 그릇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질그릇 같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귀한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 질그릇 때문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만일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라고만 되어도 우리는 그릇을 자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물도 중요하지만 이 그릇도 귀한 겁니다 라고 뽐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질그릇에 담고 있다면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을 담아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도 없고 뽐낼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보시고 이 질그릇은 사실 귀한 것 아닌데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핍박을 당해도 버리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의 그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 보지 않으시고 제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보셨군.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버지 연약함이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셨군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핍박고 답답한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지켜보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긴 지난 30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 1995년 12월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어떤 지방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 학교를 자퇴하고 수능 시험을 다시 보고 신학교를 지원해서 그때가 딱 95년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소명을 그것을 붙잡으면서 3개월 동안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딱 시험을 쳤는데 하나님이 딱 신학교 갈 만한 딱 성적을 주셨어요. 더 많은 성적을 두었으면 되게 고민했을 것 같은데 딱 신학교를 넣고 한 군데를 넣었는데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그때가 딱 30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정말 제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저희 인생 안개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지난 30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 질그릇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보시고 은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30년 기념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0년인데 그래도 우리가 30살이라고 하면 이제 청년의 나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30살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청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에요. 청년의 때 가장 좋은 시절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풍파도 있고 성장통을 좀 겪었습니다. 그랬더라도 이제 청년의 시기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30년은 청년의 기세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30년을 생각하면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날의 과오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러한 30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전진합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칭찬 상급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